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6번째 시리즈로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쭉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봤을 때는 미련한 것이고 주문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냐면 첫째, 보혈의 능력이었습니다. 주의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순종의 능력. 그리고 네 번째가 섬김, 헌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특징은 성장하는 것, 즉 삶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의 마지막 최고봉이 뭐냐면 사랑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복음의 시작은 어딜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그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 삼위일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면서 그 삼위의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요.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냐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에게 어떠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말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의 대신 그 십자가에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물로 드려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최절정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십자가를 집에다가도 하나씩 걸어놓고 다 있지만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최고의 절정의 증거가 저기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에 달므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로 따질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 어디 있었냐? 바로 십자가에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까지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고
정말 완전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어떤 말하자면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어떤 새로운 운동을 무브먼트를 하다가 실패해서 죽은 걸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것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사랑에는요 어마무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은 다 엄마라는 지금 말한 뭐예요? 입장을 다 갖고 계신 분이고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한가리에서 들린 얘기 많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정말 위험에 닥쳤을 때 그 엄마가 나타내는 그 힘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 불길에도 뛰어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 차에 무거운 물건에 깔린 아이를 위해서 초인적인 힘으로 그걸 드러내고 아이를 끌어안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모성애라고 그러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외에 가장 강한 사랑은 모성애라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와 아빠가 사랑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저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능력이 있죠. 오늘은 그 능력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사랑의 장인데 8장 31절 21절하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목사도 실수할 권리가 있다는 거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쪽을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 8장 31절.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제가 이 말씀을 정말 편지도 때 처음 보면서요 막 은혜 받을 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살던 짱구 엄마가 왜 떠오르는지. 짱구 엄마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아이는 별명이 짱구였고 우리보다 한 3살쯤 아래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걔네 집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 동네에서도 가난하고 그 짱구 엄마는 겁도 못 말려요. 정말 뭐랄까 이렇게 악착 같은 사람, 아주 억척 같고 말이 상식이 안 통하고 아주 동네에서도 이렇게 제외해놨어요. 파출소에서도 그 집은 안 건드려. 경매 와가지고 딱딱한 딱지 붙였는데 살아야겠다고 뜯고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돈만 남아가지고 그런 짱구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짱구 엄마는 짱구를 너무 사랑하는 거지. 자기 자식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애들끼리 이렇게 놀다 보면은 공터가 있어가지고 노는데 그 애가 조금 우리보다 나이도 아래고 조금 애가 조금 둔해요. 조금 좀 이렇게 조금 모자라요. 아주 모자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큰 애들이 이렇게 찝쩍거리고 이렇게 못살게 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걔를 이렇게 툭 건드리는데 얘가 짱구가 아 하고 울면요 3초 이내 짱구 엄마가 나타나요. 제가 그걸 3초 이내 나타나는데 그 짱구 엄마가 나타날 때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손에 양손에 뭘 들고 나옵니다. 부지깽이든 장작갱이든 닥치는 데 들고 나서 있는 애들 이유 불문하고 눈에 그 앞에 있는 애들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걔가 울면 다 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노는데
또 못살게 울어가지고 애가 울었어요. 이렇게 다 튀는데 저는 같이 노는데 나는 못살게 안 울었거든요. 저는 나중에 개편도 들어주고 그랬는데 난 정의의 사도라서. 그래서 나는 안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짱구 엄마가 나타나더니요, 다짜 곧자로 제 그냥 뺨을 갖다가 불이 번쩍 해가지고 눈에 불이 번쩍 났었습니다. 그때가 내가 국민학교 한 3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으앙 하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또 상처받이 나타나는 거죠. 귀한 아들인데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어른들이 다 모이고 하니까는 다녀는 그런 애가 아니고 뭐 또 옆에서 본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 오니까 이제 짱 엄마가 미안해가지고 이제 버스 타니까 그 집에 이제 도나스를 만들어 팔았어요. 그래서 나보고 도나스 와서 먹으라고. 근데 저는 그 집 도나스를 절대 안 먹습니다. 우리 가게 옆에 리아카에서 파는 집 도나스를 먹지 그 집 도나스를 안 먹어요. 짱구 엄마가 항상 하는 소리가 왜 다녀는 우리 집 도나스를 안 먹니? 제가 그 짱구 엄마가 도나스 만드는 걸 봤거든요.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하다가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니까 기름을 쓴 걸 또 쓰고 또 쓰고 하는데 그 집 도나스는 까매요. 기름이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먹어요. 그래서 가족에서 역시 안 먹고 말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딱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는데요. 왜 짱구 엄마가 생각이 나면서 내 가슴 속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짱구 엄마 같이 보이기도 하고 아니 그 이상이죠. 할렐루야. 죄인 인간도 정말 가난하고 찌들어 사는 그분도 자기 자식이라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경우도 묻지 않고 눈에 불을 켜고 그냥 휘둘렀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가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그냥 이렇게 스며들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 그 속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두 번째로 8장 32절을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때 기도하면서 제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지만 또 필요한 거 구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걸 자꾸만 절제시키고 순서를 잡아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그것이 본질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지 말라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왜?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단지 그 순서가 있고 우리가 그 물질에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아들도 아끼지 않고 줬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저는 이 말씀에요 그냥 제가 확 그냥 뒤집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말로 와우 맞다. 그러니 내가 살 때 비록 가진 거 없고 뭐 누리는 거 없어도 쫀쫀하게 살지 말자. 이제 그게 제 이제 삶의 철학입니다. 떳떳하게 어디 가서도 담대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정말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많이 구하고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인색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에 그 독생자 주신 걸로 다 증명이 된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요, 8장 37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데 이 세상엔 이 세상 임금이라는 존재가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이 세상 신이라고도 불리우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또 얘기하는 마귀라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면요, 분명히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의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지만은, 이 영적 전쟁하면 우리 잠깐 머리 풀고 귀신이 튀어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뭐 드라큘라하고 싸우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정말 이 환경이나 때에 따라서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미혹의 영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왜? 그거는 어떻게 내가 알냐면,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생각 속에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정말 예수님만 24시간 생각하고 사시는 건 아니겠죠? 때에 따라서는 조금 미운 생각도 좀 들고 죄 지을 생각도 없지 않아 난다는 거 저는 안 봐도 잘 압니다. 제가 눈이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혹시 그 죄를 짓게끔 유도하고 자꾸만 그 죄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가 뭐라 하냐면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면 어떤 게 벌어지냐? 내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좀 이렇게 쭈삣쭈삣해져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점점 멀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 왜? 죄책감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를 잠깐 쓰러뜨리는 것이 또한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 또한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뭐 질병이나 환난이나 이런 걸로 막 고난으로 오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걸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으로 살살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끌려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요. 특별히 이 주의 종들은요, 저 같은 경우는 요새는 좀 덜하지만 전에는 토요일 날 같은 데는 이제 저녁에 철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제가 이제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일 말씀을 막 받거나, 또 어떤 때는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요럴 때 아주 이 미혹영들이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그 생각으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과의 떠오른 통로를 자꾸만 막는 역할을 한다고요. 어느 날은 제가 정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정말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마귀가 얼마나 참소를 하는지, 그 주간은 왜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게 이렇게 많았던지, 그 리스트를 가져와가지고 너는 이거 잘못되고 저거 잘못됐고 너 그럴 수가 있냐, 너 그러고도 목사냐, 너 그러고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일은 그러고서 뻔뻔하게 다녔을 것이며 뭐 등등.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런 거는 또 거짓말 안 해요. 있는 죄 탁탁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쏘아버려요. 이게 하도 괴로우니까 저 기도하다 말다 그랬어요. 그래, 나 그런 놈이야. 나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난 그런 놈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로 그랬어요. But still he loves me, so what? 난 그렇게 나쁜 놈이야. 난 죄 좀 자유 없어. 인정했어요. 하도 그러니까 사실인데.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But still he loves me, so what? 그랬더니요, 희한한 걸 경험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에 그동안 참수하던 그 생각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마치 그냥 싹 사라졌어요.
안개가 잔뜩 꼈다가 해가 오니까 싹 사라지듯이 그냥 사라졌어요. 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말씀이 떠오르고 막 은혜 받고 뭐 말씀이 절절절절 떠오르고 기도가 뚫리는데요. 그날 밤은 신나게 제가 통성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뒷날 아침에 정말 은혜스럽게 예배인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 누가 나를 대적해? 누가 나를 참소해? 그래야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예. 부족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still he loves me.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 넉넉히 이기는 싸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소망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후사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죠. 상속자예요. 예.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저한테 일절 한 푼도 남겨주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 우리 아버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집에 돈을 한 푼도 벌어와 본 적도 없고 집에 돈을 한 푼도 가지고 나서 써보신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가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준 그 유산은 하나도 없어요. 예. 1푼도 없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유산은 많이 주셨어요. 예. 사람이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건 아주 제가 지금도 존경하고 있지만은 물질적으로는 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여태까지 살아가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나를 하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 할렐루야. 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 중의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덜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늘에 가면은 엄청난 그 상급을 유산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손을 비우면은 올라가서 받을 더 유산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저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될 수 있으면 이 세상 것을 손에서 놓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00%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왜? 저기 가서 받을 게 더 많으니까 내 손에 쥐고 있다가 놓치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그 하늘의 유업을 받을 때 정말 넘치도록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뭘 보라고요? 장차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 17절에서 그렇지만 18절의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17절에 지금 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우리 기독교에만 고난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요, 고난을 피하라고 그러고 고난이 안 오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지만요,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예.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하라고 된다. 믿으십니까? 예. 저는 이 말이 저한테는 무한한 능력과 힘을 주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예. 현재의 고난은 장래에 있을 그 영광을 비교했다고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요, 이 고난에 비례해서 받는 그 영광이 같이 커진다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깨달아진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정말 소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요한일서 아까 4장 18절인데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자녀들도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애들은요 보면 알아요. 두려움이 없고 평강하고 또 사랑을 줄 줄 알아요. 예.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사람들이 커서도 나한테 사랑을 잘 못 주더라고요. 왜? 경험이 없어.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정말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에서 축원합니다. 예. 비록 자식들이 머리가 다 커가지고 지네들끼리 논다고 그래도 그래도 다 내 뱃속에서 나온 놈들이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서로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먼저 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또 제가 엉뚱한 거 짚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아까 4장 14절 읽었네요. 예,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든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에 밀고 가는 거예요. 푸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하나님의 푸시할 때는요, 그냥 우리가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푸시한다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삶의 능력인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그 사랑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면 위선자가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적어도 우리는 죄와 히브리서에 얘기했듯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그는 사랑하신 그분이 싫어하는 죄를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지을 수가 있겠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 앞에 간증했죠.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 교제할 때 내가 사랑하고 저 여인의 마음을 아직 이렇게 말이 좀 표현하지만 얻으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싫어한 짓을 그 앞에서 할 수가 없는 말이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부지중에 질 수도 있겠지만요, 알고 있는 이상은 그 죄에서 안 가려고 하는 내 마음에 그 죄를 거부하는 그런 힘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품속으로, 그 거룩함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요,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고, 죄를 이길수록 우리는 그분의 그 거룩함에 거하게 되고, 그분의 그 거룩함이 자체가 빛이요, 우리에게 삶의 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 보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사랑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영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은사를 받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제가 그 주어진 이 한 인생을 그분의 사랑 속에서 그분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일을 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났지만 마지막에 에이 디베레 바다에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고 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찾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또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걷어버리고 거기서 헤엄을 쳐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주님 앞에 3번 물어본 것,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확인한 것을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힐링하는 의미로 하셨다. 물론 그 말씀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네가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합니다 해서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그 3번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고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지만 간단하게는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행복함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참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실 이렇게 뒤돌아온 삶을 보면요, 기쁜 일보다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 더 많고 힘든 일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했지만은 오늘도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인도하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 앞으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럴 수도 있죠.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주저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 속에서 뭐라고 하느냐? No matter what, He loves you.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